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음이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은 이런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뚫고 가는 겁니다. 뚫고 가는 신앙, 우리 인생을 뚫고 간다 이 말이죠. 뚫고 가는 신앙, 돌파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당당히 들어가십니다. 불안의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안해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죽음조차 이기는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당당히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인생이 구부러지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 의지하며 똑바로 서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겸손한 예수시죠.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이런 사단과 마귀를 상대할 때는 높아지는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겸손과 낮음으로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단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걸로 대적하여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궁금한 거죠.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하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거죠. 빌립을 찾아옵니다. 빌립은 또 뒤에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왜 빌립과 안드레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그 이름이 익숙해서일까요? 아니면 언어적인 문제, 통역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부흥으로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더라.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새생명 축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2절, 23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가부간의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좋다, 만나겠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 안 만나겠다. 그런데 너무도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를 보신 거죠. 영광을 얻을 때, 이런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보신 거죠. 여러분, 몇 사람 본 것 같고 몇 사람이 온 것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요? 몇 사람 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실 때였습니다. 서울 정동에 집이 있었는데 황해도 솔레에 있는 몇 사람이 천리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길을 온 거죠.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그들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할 사람들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 몇 사람이 등에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온 거예요. 선교사님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땅에 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찾아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 몇 사람. 선교사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 조선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가득할 것을 보신 거죠.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을 보신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 집에 와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다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때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꿈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속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을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방인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대단한 사건인가 싶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물꼬가 트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이방인, 이방세계,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문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온 세상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 비전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가정에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신호탄.
물고가 트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나타나는 새생명축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나타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축제가 그런 신호탄, 물고가 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레크레이션 가위바위보 해서는 여러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몇십 명이 했는데 평생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경품에도 당첨이 안 되는 그랬었는데 여러분 제가 1등을 하다니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나?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삶의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호탄, 물고가 트이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신일 뉴토빌 아파트를 지나다 있었던 일인데 아침 일찍 이제 교회로 급하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키 큰 젊은 남자분이 걸어가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한쪽 팔, 한쪽 다리를 굉장히 많이 젖으면서 가시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젊은 분이 왜 몸이 불편하실까? 무슨 병이 있나? 그리고는 가다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보는데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제 딴에는 자연스럽게 한다고. 방금 지나쳐 왔는데 갑자기 붙잡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을 건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삥 둘러가서는 다시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뺑 둘러갔어요. 다시 걸어 올라오고 하는데 이분이 중간에 102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쫓아가서 제가 하면 될 건데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분의 뒤를 천천히 따라간 거예요. 그런 기회를 본다고. 그런데 102동 자동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할 기회를 놓친 거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해야 한다.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막 기억이 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기억이 나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걸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주실 때 그냥 하는 거죠. 그때 시간이 9시, 10시 다 돼갔나요? 그거 따지다가 전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마음 있을 때 전화하는 거죠. 전화를 받으시는데 주무셨나? 목소리가 조금 잠겨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참 그때 내가 잘했다. 너무 그런 거 시간 따지고 했으면 못했을 건데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 잘했다.
어제 밤에 또 기도를 하는데 김영입 쌤 전화가 왔어요. 너무 좋아지셨다고. 자기도 막 좋아져가지고 막 전화를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다고. 예,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잖아요. 아멘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자연의 신비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씨앗을 보세요. 그냥 두면 그냥 씨앗 그대로입니다. 씨앗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냥 두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에 이런 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송이 꽃이 아니에요. 그 꽃이 또 다른 꽃을 만들고 그 꽃이 또 다른 꽃을 만들고 그 씨앗에는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그루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또 다른 나무를 만드는 한 씨앗에 숲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 씨를 좋은 땅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 씨앗을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역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시는 거지. 왜 예수님의 열매는 그토록 엄청날까요?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큼 많은 열매를 맺은 분이 있을까요?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 하늘의 미랄의 법칙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는 것은 심는 겁니다. 자기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는 자. 이런 인생이 많이 심는 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심으시고 섬김도 심으시고 헌신도 심으시고 희생도 심으시고 물질도 심으세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법 심는 데 있습니다. 심는 데 있어요. 예배도 심으시고 기도도 심으시고 심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심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열매 맺기를 바란다. 내 인생에 열매 맺기를 바란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앞에서 말한 생명은 푸시케를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에요. 뒤에 나오는 영생하는 생명은 조예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인생을 자기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결국 그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위장의 욕구죠. 먹는 욕구. 여러분, 인생이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자는 그의 인생은 얻지 못한다. 그의 인생은 잃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위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심는 자는 영원한 것 조회를 얻는다. 사는 길은 죽는 길에 있습니다. 다른 일을 살리는 길은 내가 죽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 법칙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생즉사, 사즉생 이렇게 말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건 세상에도 통하는 법칙이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 사명 아닌 것을 위해 죽으면 그냥 떨어져 썩는 겁니다. 썩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는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목사님 있잖아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수술을 받으셨던 그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중에 그분을 만났는데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사고가 났을 때 동탄이 울었다고 해요. 동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기도를 못하니 다른 이의 기도를 통해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아, 다른 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이분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머리 수술한 부위가 너무 아프고 또 식욕이 없어서 몸무게가 57kg로 빠진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으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을 하고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일에 오롯이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힘이 없는데도, 그렇게 아픈데도 이런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니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같이 들었던 분들이 전부 귀를 기울이며 들었고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했으면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하니까 그렇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군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죽어 다른 일을 위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는 자는 반드시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십니까? 그러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도 사모합니다. 은혜도 사모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 가서 쉬기를 원해요. 모든 짐을 풀어놓고 쉬기 원합니다.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기는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힘들 것 같기 때문이죠. 그 길이. 김창욱 씨가 있잖아요. 강연하시는 분. 그분 강연을 듣다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간 겁니다. 그 남자친구를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고무신 거꾸로 신어야 하나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분 말씀이 남자친구가 군대 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인 거지. 정말 사랑한다면 힘든 걸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참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고난을 못 견디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좋아 보인 거지. 정말 사랑한다면 고난과 고통을 다 견디어내는 겁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그대로 좀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며 선교사, 전도자가 되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들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천하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할지 모르지만 인정 안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전도자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최우선에 두고 가정을 잘 돌보면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에 생명을 걸면 세계적인 명성을 날릴 수 있는 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전념하면 기업가로서 터전을 닦을 수 있고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내 가정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룩한 사업, 그 성공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구원하는 일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구원과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공부가, 내 학문이 연계가 될 때 그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학문이, 우리의 젊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게 연관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따라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기꺼이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따를 때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다. 여러분, 선지자의 복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받을 복에 동참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도우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받을 복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복이 있죠.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도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굉장히 대단하고 한 것일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대단할 겁니다. 굉장할 거예요.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평생 죄 지으면서 살다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믿어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던진 바울의 모습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상급을 얻어 천국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은 맞지 않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도 상급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하고 대단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를 따르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영식이잖아요. 대한민국 주부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영식입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제가 집에서 꼬박꼬박 세 끼를 챙겨 먹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영적인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식자가 심을 식자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이 뭘 심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 생각만 가졌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야 한다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을 심는 자가 되자. 자신을 심어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 우리 예수님 심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심는 것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억지 해석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정 그런 해석이 불만스러우시면 여러분들도 이름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새제명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제명 축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입니다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따로 있고 함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시고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는 자가 되십시다. 자신을 하늘 그대로 두지 마십시다. 자신을 심어 나를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비전을 보십시다. 그리고 주를 따르십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도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의 상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